네, 두 주째 이런 할아버지를 받아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정말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어느 날 비행기를 탔는데 스튜어디스가 저보고 아버님 하는 통에 제가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사실 뭐 보니까 우리 아들 또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랑 함께 예배드리는 거가 저에게는 참 큰 기쁨이고 축복인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그 마지막 찬양 저 때만 해도요. 그때는 이제 가스펠 싱어들이 더 이렇게 찬양 팀보다는 싱어들이 유명했어요. 그래서 에미 그란트라고 그 싱어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막 헌신하고 그러던 20대 중반 뭐 요때인 것 같아요. 이 마이 트리비유트 이 찬양이 그때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계속 보고 또 부르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때는 번역이 좀 안 돼 있었어 가지고요. 제가 오늘 다시 이렇게 보니까 그 저희 코러스 부분이 To God be the glory, to God be the glory, to God be the glory for the thing He has done. With His blood He has saved me. With His power He has raised me. To God be the glory for the thing He has done. 이거 할 때 막 울었었어요. 근데요, 우리가 이렇게 찬양을 하잖아요.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그게 공동체의 예배인가요? 개인의 예배인가요? 자, 지금 여러분 개인의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공동체의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네, 공동체의 예배를 드리고 계시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예배라는 감각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내가 열려야지 모였다고만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예배에 대한 우리 경계를 이 시대에 해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배를 찾아다녀요. 어떤 예배를 찾아다니죠? 은혜 받을 예배를 찾아다녀요. 여러분도 혹시 그렇게 해서 찾아오신 분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신 것을 저는 굳게 믿습니다만은 예배는 내가 선택한 곳에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두신 곳에서 내가 예배하도록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의 예배가 중요합니다. 혼자 예배 잘 드리는 분이 되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 이 두 번째 거가 사실은 오늘날 많은 약점으로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예배를 드리시나요? 할렐루야. 개인적인 예배를 잘 드리시는 분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제 가까운 친구는 우쿨렐레 가지고 좀 개인적인 예배를 많이 드려요. 그러면서 혼자 아침에 묵상하고는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노래하고 그리고 그 친구네 집에 가면 아침에 그렇게 예배 같이 하고 찬양하는 시간이 참 좋아요. 근데 그때도요 혼자 좋아하는 것만 불러요. 제 찬양도 성향이 좀 있는 거 아세요? 예, 뭐 그런 거가 없이 뭐 하라는 대로 합니다 이런 분위기로 여러분들 다 계신 것 같은데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에미 그란트 매우 좋아했다가 끝자락에 약간 세속 노래로 가려는 분위기가 생겨가지고 돈벌이 하실래나 뭐 이런 마음으로 살짝 삐졌던 적도 있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조금 또 전에 같지 않다 이런 느낌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느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같이 찬양을 할 때 큰 무리가 같이 찬양을 하면 그 모임 자체가 큰 감동이 되는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우리 로잔 대회를 하는데 한 220여 개국에서 각 나라 사람들이 함께 5천 명이 모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 송도에 있는 컨벤시아에서 같이 찬양을 하는데 같이 노래 부르는 것 자체가 감동이에요. 각 나라 말이 다르고 상황이 다른데 뭐 주로 이제 같이 부르는 노래는 영어 쪽으로 많이 갖고 가끔 이제 라틴 히스패닉 계통으로도 부르고 뭐 이렇게 했는데요. 뭐 이걸 부르든 저걸 부르든 저는 우리 한국어 찬양 많아지는 못하죠. 그런데 같이 부르는 게 감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있는 이 예배 가운데도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며 가지는 감동을 감각하는
개방성이 중요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한 가지 깊게 고민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열림이 우리의 예배의 열림과 깊이 연관이 있다는 거죠. 내가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여는 만큼 하나님의 임재가 더 깊게 우리에게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동체의 예배를 얘기할 때 자칫 잘못하면 주일 성수, 그 다음에 예배 드렸냐 안 드렸냐 하는 율법주의적인 문장으로 가기가 사뭇 쉽습니다. 여러분, 오늘 2025년 2월 2일 주일 예배 드렸나요? 안 드렸나요? 드리고 있죠. 지금 드리고 있고 이제 예배 끝나면 예배 드린 거죠. 그렇지만 예배는 누구한테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드린 거여서 하나님이 받으셨다 그래야 드린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예배 드린 것 쪽에 생각을 하기 쉬운 게 이게 공동체 안에서 함께하는 경험 속에서 생겨지는 의식인데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의 중심을 찾는 일은 정말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에 대한 마음의 소원이 있는가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성전입니다 하는 얘기를 해갈 때 우리는 실질적으로 우리 자신에게서 성전의 모습을 좀 보기 어려운 그런 실질적인 문제를 좀 가지고 있죠. 그렇습니까? 거룩하신 여러분들에게 또 안 그런 것 같은 분위기로 얘기하려니까 조금 그렇긴 한데, 그래도 우리가 어떤 때는 분노에 사로잡힐 때도 있고요, 시기할 때도 있고요. 시기만 하면 괜찮게요. 증오하잖아요. 그런 거는 없으신 것 같아서 감사한데, 미운 사람은 진짜 밉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는 우리가 성전이 맞나요? 거룩한 성전,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맞나요? 사실 이 부분을 고민하다 보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문제 속에서 우리가 예배자임을 의식하지 못할 때가 꽤나 많이 있습니다. 삶의 예배를 얘기해도 문 밖에만 나가도 잊어버리는 내 자신의 모습에 스스로 실망할 때도 많은데, 오늘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습니다. 예배는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아무 데서나 하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구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인데, 우리가 성전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도록 하나님이 디자인하셨다는 거죠. 사실 우리는 삶의 고통들 속에서 어려워합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들을 가지고 계시고 문제들에 시달리고 계시는 것들이 있으시죠? 제가 보니까 이제 결혼하셔야 될 분도 있고 취업하셔야 될 분도 있고 학교는 들어갔는데 잘할 수 있을지, 이런 실질적인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근데 이 어려움을 여러분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사실은 보통 어려움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어려움에 부딪혀서 좌초되고 침몰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우리들이 피해갑니다. 도망하고 도피처를 찾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예배로 도망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주신 피난처하고 내가 확보한 피난처가 달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품 안에 부르시는데, 하나님의 품 안에 하나님의 날개 아래 우리를 품으신다는 그 얘기는 세상적으로 보면 아무런 보호장치도 없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만들어 놓은 곳 속에서 안전을 누리려고 하는 거죠. 그게 사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태도였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켜 예배 드릴 만한 사람이라고 인정되는 모습이 무엇이냐, 이런 거 안 해야 된다, 저런 거 안 해야 된다,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그 일에 있어서 철저하게 고민을 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드린 것 같기도 하는데, 이제 짐승한테 이렇게 물건을 얹어가지고 안식일에 끌고 가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유대인의 법에? 안 돼요. 일시키면 안 돼요. 그런데 내가 멀리서 나귀에다가 짐을 지고 오고 있었어요.
근데 왔는데 금요일 날 해가 딱 졌어요. 그럼 뭐예요? 안식일이에요. 그럼 이 나귀의 짐을 풀어줘야 됩니까? 무거운 채로 내가 푸는 안식일을 범하는 행위를 하지 않고 놔둬야 됩니까? 아니면 이 나귀가 이 짐을 지고 너무 괴로우니까 풀어줘야 됩니까? 어떻게 하실래요? 1번 놔두겠다, 2번 풀어주겠다. 감사합니다. 3번 오늘 손들기 싫다. 풀어줘야 되겠다 싶지만 사실은 율법적인 행동으로는 그게 안식일을 범해서 예배에 합당하지 않은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상태가 레위기를 보면 거룩한 거를 얘기하기는 하는데 성결이 있고 부정이 있어요. 두 가지 상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정했다가도 성결해지고, 거룩은 뭐냐면 주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임하실 때 부정하면 죽고요, 거룩하면 영광이에요. 성결하면. 그 그림으로 이제 레위기에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이 설명되어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하고 하는 축제를 하기 위해서는 죄를 범하면 안 되는 거죠. 죄라는 거가 관역을 벗어났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도 있지만, 영어로 trespass라고 번역되어지는 하지 말라고 하신 걸 범하는 것도 죄잖아요. 근데 이제 안식일에 나귀를 풀어주면 돼요, 안 돼요? 그게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자를 풀어주는 게 이게 내가 풀었나 안 풀었나 보다 더 중요하다 이런 걸 아시잖아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떤 것까지 있었는지 아세요? 그 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길이 있어요. 나귀를 짐을 맸던 끈을 채찍으로 탁 쳐가지고 풀어지면 괜찮고 아니면 놔두는 거예요. 그런 세부적인 걸 할라카에 정해놨어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사실은 주님 뜻대로 하고 싶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뭐가 더 작동하고 있냐면 하나님한테 안 혼나고 싶은 게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는 사랑의 행위예요. 그래서 나의 사랑이 자라가는 만큼 열리고 나의 사랑이 자라가며 내가 거룩해지는 만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것보다는 스스로의 피난처를 자기가 만든 걸로 만들려는 그런 문제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극복하는 방법이 돌파하는 방법이 있고 수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받아들여야 될 거는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기고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용기를 내서 나가야 되는 거죠. 근데 끊임없이 우리가 고민하게 돼요, 이 둘 사이에. 그래서 라이놀드 니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도, 윤리학자인데 그런 기도를 남겨놨죠. 하나님,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받아들이게 하시고 내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용기를 가지고 담대히 나가게 하시고 이 둘 사이를 분별할 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했는데요, 때로는 어떤 분들이 그 지혜를 구하는 태도를 비겁하다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왜냐하면 지혜 구하다가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거든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에게 찾아와 있는 문제 속에 여러분이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 끝나고 나면 그 문제가 해결됩니까? 누가 아니라 그랬어요? 지금 이런 불경한 경우가 있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해결되지 못할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정말 마음으로부터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내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나의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믿음의 성장이 있는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 얘기는 거꾸로 환경이 달라진다 이런 쪽의 얘기는 아니에요. 환경은 환경대로 흘러가는 게 있어요. 또 어떤 문제는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 그 사람이 망가뜨린 게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고쳐야 되는 문제가 남아있는 게 여전히 있는 게 있습니다. 모든 문제가 간단하게 하나님만 믿으면 모든 게 잘 된다, 그 말이 틀리지 않지만 잘 된다가 우리 뜻대로 된다는 아니거든요. 거기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정확히 세워내는 게 필요하죠. 이때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계신 일을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영광이 나타나려면 예배의 집을 잘 지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공동체로 예배하지만 개인적인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 집이 거룩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회개하는 기도를 하고 찬양하면서 부족한 모습을 느낄 때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그러나 주님께 더 나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없으면 나 때문에 예배가 막힐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이 능력으로 임하고 싶으신데, 우리의 해결로 임하고 싶으신데, 우리의 축복으로 임하고 싶으신데, 내가 범죄한 것을 쥐고 있어서 내 욕심에, 내 부정적인 마음의 상태를 다 보고 계신 하나님 앞에 고집피면서 놔두고 있는 그것 때문에 주님이 안 임하신다면, 못 임하신다면, 인격적이고 사랑이 많으신 주님이 그것 때문에 주저하신다면 내가 이 예배를 망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잖아요. 요쯤까지 얘기해 드리면 빨리, 그러니까 다음 주엔 안 와야지, 이러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안 오면 어떡하자는 겁니까? 주님 앞에서 해결해야지. 근데 여러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느냐, 이건 너무나 중요해요. 그건 사랑에 대한 반응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그래서 잘 예배의 집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좀 그렇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당신은 예배의 성전이 지어지는 보석이십니다. 할렐루야. 지금 사도 바울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고 나무나 집이나 풀로 짓는다는 대비되는 재료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 날에 불이 그 공력을 시험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일이지만 우리가 종말론적으로 이해해야 된다고 하는 것처럼 이걸 우리의 삶의 현실에, 오늘에 가져와야 돼요. 여러분, 불타 없어질 걸로 예배하는 게 있지는 않으실까요? 어떠세요? 우리 그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을 잘하는 사람이 저희 집에 있어요. 저희 그 형이, 이제 죽은 형이 하나 있는데, 죽은 형은 또 너무 미성이었어요. 키는 저보다 좀 작은데 배는 저보다 배나 나왔고, 자기 압축이 보이질 않아서 구두끈 매기가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리가 너무 좋아요. 이게 땅따한데 또 저기 배심도 좋아가지고 이렇게 저 그랜드 피아노 이렇게 배로 밀어낼 수 있는 그 정도로 복근 힘이 있었어요. 그래서 맨날 그런 거 저한테 자랑하고, 그다음에 저는 노래 못한다고 얼마나 구박을 받았는지 몰라요. 내가 지금 죽은 형 하늘나라 가면 내가 한마디 꼭 하고 싶은 게, 그 은사 가지고 왜 나를 핍박했냐, 막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게 좀 있어. 근데요, 그렇게 노래 잘하고 그렇게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 은혜가 축복이죠. 근데요, 죽으니까 형 목소리 못 듣겠던데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사라지고 끝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언제까지나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숨 넘어가기 전에 마지막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찬양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숨이 끝나면 여러분의 목소리가 끝나는 시간이 와요. 내 육성을 내서 내 귀에 들리는 소리로 하는 찬양도 어느 날 멈춰요. 그리고는 또 다른 소리가 들려지는 영원한 찬양으로 가야 되고,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 가가지고 주님을 찬양할 때 영이 주님을 찬양하게 되거든요.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그때 무슨 소리로 목소리를 낼까? 여러분이 가꾼 것이 이어지는 것이 있는 게 찬양이에요. 여러분, 목소리를 연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주변에 음악하시는 분이 있는 모든 가족을 존경합니다. 건반을 치는 사람도 한홍 칠 때는 옆에서 괴로워요. 예? 그 손가락 연습하느라고 계속 똑같은 거 반복해서 듣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정말 괴롭습니다. 그 다음에 노래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아침에 일어나면 괴로워요. 이렇게 돌멩이 던지는 소리서부터 스케일링 한다 그러는데 그게 뭔지 그냥 맨날 깨끗대고, 저는 저희 아버님이 이제 목회하시다 보니까 형이랑 방을 같이 썼는데 진짜 왼수같이 아침에 못 쉬게 하는 게 형이었어요.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이런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하긴 하는데,
이 노력이 노력 자체로 이미 있는 건가? 사실 제가 연주하는 사람들을 후배들을 보고 이제 제가 장신대 교회음악과 이제 사경회 인도하러 한번 갔던 적이 있어요. 쭉 얘기를 나누는데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연주하다가 소위 그 삑살이라고 이렇게 실수하면 어떠세요? 완전히 망한 거잖아요. 연주하다가 틀리고 연주하다가 엉뚱한 소리 내고 노래 쫙 나가다가 탁 딴 소리 나고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근데 그런 일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연주 망쳤다. 그 연주는 망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찬양하다가 삑소리 난다고 그 찬양이 망친 건가요? 그건 좀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법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술을 받으시는 거가 아니라 우리를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그 노래 연습하느라고 계속 꽥꽥 소리 내며 연습했던 그것이 누적되어 있는 우리 영혼을 하나님이 귀히 여기십니다. 삑사리 하나로 우리 영혼이 깨지는 게 아니에요. 삶의 실수 한 번으로 우리의 삶이 망가지는 게 아니에요. 범죄 한 번 한다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 존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향하여 쌓아온 삶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향기로운 것이 되게 하시는 축복이 있는 거죠. 그것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여러분 나무나 집이나 풀이 좋아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 좋아요? 분별이 좀 안 되십니까? 어느 게 더 좋아요? 그런데요, 집 짓기는 나무나 집이나 풀이 좋아요. 여러분 평생 보석으로 집 지려면 어느 정도 지으실 수 있겠어요? 금으로 지으시고 은으로 지으시라 그러면 기둥 하나 마련도 못 해가지고 평생 집 졌다는 게 요만큼 기둥 놓고 끝날 수도 있지 않겠어요? 나무는 금방 하죠. 우리 아는 바대로 아기 돼지 삼형제 첫 번째 돼지네 집으로 집은 금방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요, 집이 지어져서 어떤 형태가 있을 때 거기 누림이 있거든요. 그 누림이 있는 것 때문에 내 집이 불살라 없어질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시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예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다 없어질 것을 바라보는 세상적인 것, 세상에 속한 것이 다 그래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렇게 표현하는 대로 보기에 좋아 보이고, 그죠? 먹음직스러워 보이고, 그 다음엔 지혜롭게 할 만큼 뭔가 내가 저걸 가지면 과시할 수 있는 지식이 있고 분별이 있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것들, 그게 오히려 우리를 어둠으로 끌고 가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보석이 여러분의 영혼으로 빛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이 하나님 앞에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지속되어집니까? 사랑이 지속되어지고 그 사랑을 따르는 은혜의 길이 지속되어지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예배를 생각할 때 정말 심각하게 마음에 두어야 할 것은 예배를 잘 드리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따라해 보실까요?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전부다.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오늘도 이제 예배가 이번 주가 몇 번째 주 예배인가요? 2025년 들어서 우리 이음 예배 몇 번째죠? 안 쉬시는구나. 그렇죠. 안 쉬어야 돼. 내 인생에 한 번밖에 없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맞죠? 할렐루야. 그렇게 드립니까? 52번 있는 것 중에 한 번 했다 이렇게 드립니까? 사실은요, 예배의 전부를 걸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면 우리가 어느 정도 수긍이 되는 게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는 한 번밖에 없는 내 인생의 기회라는 마음으로 드리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저도 오늘 찬양할 때 서 있다가 다리 아파서 앉았어요. 1, 2, 3부 계속 설교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약간 다리가 불편해요.
불쌍하죠? 뭐가 불쌍합니까? 주님 섬기면서 살아가는 삶의 축복 속에 여러분 다 조용히 가만히 있고 저만 혼자 떠드는 이 영광스러운 자리를 누리고 있는데, 사실은요, 하나님이 주신 많은 축복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축복들 안에서도 축복이 되지 못하게 느끼는 부분들이 있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때 우리 주님 안에서 이루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마음에 두셔야지 돼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내 영혼이 만드는 그날의 개인적인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찬란한 영광이 빛나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의 실패가 모든 것의 실패가 되는 거죠. 그걸 가르쳐 주는 게 창세기 말씀이에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얘기를 아시죠?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셨대요. 그게 어떤 걸까요? 재물을 태우는데 아벨의 연기는 올라가고 가인의 연기는 막 밑으로 흐르고 그랬나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는 정확히 내가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앞에 예배의 영광을 올려드린 그 기쁨의 감격은 내가 스스로를 바라볼 때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가인은 예배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뭐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살인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배의 실패는 심각한 위기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 거예요. 예배에 전념을 다하는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핵심은 여러분이 예배의 처소라는 것을 의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으로서의 예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히브리서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입술의 열매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찬양 예배도 있지만,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구제하는 일을 하라, 하나님이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 얘기하는 것처럼 나눔과 섬김이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 얘기를 다 알고 있습니다. 삶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고 예배를 다 한 게 아니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예배를 완성한 게 아니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종교적 의미를 끝낸 게 아니라 그 예배의 의식을 가지고 삶으로 가져가 우리의 삶이 예배가 돼야 합니다 하면 다 아멘해요. 그렇죠? 여러분도 아멘 할 거죠? 근데 정말 그걸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고 계시냐고요. 사실은 우리는 거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게 다름 아니라 우리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기서부터 심각한 도전과 여러분이 자신을 반추하는 일에 있어서 정말 정직히 보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 죄의 문제예요. 여러분, 죄 짓는 거 혹시 있으세요? 예, 제가 보니까 있잖아요. 남자들은 보통 그 성적인 욕심에 약하고, 요즘은 남녀 상관이 없긴 없더만요. 근데 그 보통 남자들은 성적인 욕구를 다스리는 데 약하고요. 여성들은요, 시기에 약해. 이렇게 특징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질투나는 건 어쩔 수 없으니까 난 질투 여왕 할 거야, 막 이렇게까지 나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교만하면 회개해야 될 텐데 나 원래 교만해, 뭐 이런 거가 요즘은 있잖아요. 자기 과시로 굉장히 괜찮게 여겨지는 정말 수상한 세상을 저희들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범죄예요.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는 게 어떤 건지 정말 모르니까 겁없이 그런 얘기하지, 하나님 죄 싫어하셔요. 그리고 우리가 형제 사랑하지 않는 거, 그거 괜찮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안 받았다는 그런 상태에 나를 던져두는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시는 그런 것들이죠. 근데 이런 게 왜 안 될까요? 자신을 성전으로 의식하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거하십니까? 우리가 성전이어서 성령이 거하시는 게 아니라요, 성령이 계셔서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을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시는 거가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니까 예배를 드리지, 예수님 안 계신데 예배 드리는 건 고문도 그런 고문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 다니시는 분한테 다 억지로 교회 와서 예배 드려 보라 그러세요. 너무너무 힘들지. 게다가 우리 영원한 나라의 예배 생각해 보세요. 영광의 보좌에 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내가 죄인인데 죄 용서의 길도 모르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자유를 얻는 길도 모르는 채로 예배하면 고문도 그런 고문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표현까지 있는 거예요. 지옥은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배려다. 천국의 영광이 뜨겁겠냐, 지옥의 불이 뜨겁겠냐. 하나님의 영광이 훨씬 강렬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두어야 되는 일이 너무나 명확한데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해주시잖아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저도 젊은 시절에 좀 그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조금 부끄러운 얘기를 하자면 저도 맨날 이렇게 음란한 생각이 자꾸 저를 점령하는 거예요. 제가 또 저희 집이 남성 만세인 집이에요. 우리 어머니는 절대로 여성이 아니셨습니다. 그리고 그냥 우리 집엔 남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이 굉장히 신비롭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그 평양 여자여가지고 굉장히 세요. 여러분 평양 여자를 못 만나셔서 세다는 얘기를 잘 모르실 거예요. 어쨌든 이 얘기는 설교 때 할 얘기가 아닌 게 분명한 것 같아서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에 대한 부분이 매우 저한테는 끌리는 게 돼요. 그 누나들 이렇게 보면 그 못 보던 몸매가 끌리고, 그러면 이제 그 아름다운 것 이렇게 끝나면 얼마나 좋아요? 그걸 탐닉하려고 해요. 그게 제 안에 있으니까 해결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십자가 그래도 안 되니까 좌절이 오더라니까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없으세요? 주기도문 외우라 그래서 주기도문 외웠더니 주기도문 끝나도 음란한 생각 안 떠나고. 그런 일 없으셨어요? 예, 여러분은 뭔가 제대로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게 안 되더라니까요. 근데 안 되는 게 왜 안 되는 건지를 모르는 거야. 뭐가 안 되는 거냐 하면 내 마음의 밝은 의식으로 그것이 현실로 경험하게 하는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래요. 성령님은 뭐 하시는 분이냐면 하늘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것을, 에베소서에 예정하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속을 이루셨는데 그 구원이 나의 현실이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현실 감각이 있으십니까를 오늘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예배자의 현실 감각이 있습니까? 아니면 음악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까? 예배자로서의 감격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냥 서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정말 깊이 반성해야 될 것이 있어요. 자, 오늘도 좀 설교가 다분히 좀 여러분에게 이렇게 조금 약간 살짝 지루할 수도 있겠다 이런 마음이 좀 들어요. 사랑합니다. 이렇게 제가 이런 연약함을 막 얘기하는 거를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들 세대는 솔직해야 돼요. 더 진실하게 보시라는 거예요. 저도 이런 얘기 안 하고도 설교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이런 얘기 하냐면 마음을 꺼내놓으시라는 거예요. 미움이 있는데 안 그런 척하면 어떡해요? 여러분 이게 척병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예수 믿는 척하면 성령 충만한 척하고 하나님의 아들인 척하다가 천국인 척하는 데 들어가면 어떡하실래요? 결론을 정확히 봐야 돼요. 척은 척으로 가는 거예요. 척은 만족이 없는 거예요. 척하는 것은 진정한 만족이 없기 때문에 거기 애딕션, 중독이라는 게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밥 중독 걸린 사람 보셨나요? 제가 조금 그쪽이긴 해요. 먹는 걸 좋아해서. 그런데요 하나 분명한 게 있어요. 밥을 잘 먹고 나면 더 먹고 싶어요? 먹고 싶지 않아요? 배부른데도 계속 먹고 싶으세요? 그건 벌써 중독 증세가 일어난 거예요. 그건 밥 먹어서 배부른 거에 목표를 두지 않고 밥에서 위로를 찾으려고 그래서요. 제가 너무 잘 알아요. 사람이 마음이 허망해지면요
먹을 거 먹으면 위로가 된답니다. 저같이 스트레스 받는 직업들이 조금 먹을 거로 풀려는 경향이 있어요. 먹으면 좀 풀려요. 근데 진짜 풀리나요? 아니거든요. 문제는 없어져야 풀리는 거고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른 것에서 위안을 찾으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 심리학에서는 디펜스 메커니즘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방어 기제라는 거가 작동해서 제대로 된 거가 아닌 거가 뭐가 돌아가는 것 속에 착각을 일으키는 거예요. 거기는 만족이 없습니다. 밥은 배부르면 밥 더 떠주겠다는 게 괴롭죠. 저도 좀 어려웠던 적이 있어요. 제가 군목으로 갔을 때는요, 이렇게 고봉이라고 밥에다가 이렇게 막 꽉꽉 눌러가지고 얹어주는 거가 그때는 미덕인 시절이었어요. 다 먹잖아요. 목사님 잘 드시네요. 한 그릇 더 드세요. 그러면 이거 어떡하나 막 이런 적도 있었어요. 여러분, 배가 부르면 더 이상 밥 먹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예배에 있어서 주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 더 바랄 것 없습니다는 만족이 우리 안에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사모하시나요? 우리가 이 일을 믿음으로 가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예배에 임재하시는 주님을 향한 내 기대를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세우지 않기 때문에 노래의 위로 속에, 좋은 얘기의 위로 속에, 여러분, 위로는 치료가 아닙니다. 좋은 음악과 안 좋은 음악을 구분하는 걸로 우리 교회에 계신 홍정수 교수님이 중요한 걸 얘기하셨어요. 좋은 음악은,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좀 고전 음악 하신 분이어서 이게 유행가 그런 거를 조금은 약간 이렇게 조금 그렇게 보시는 성향이 없지 않아 있으세요. 근데 이게 유행가하고 클래식의 차이가 뭐냐? 유행가는 위로의 기능은 있다. 그런데 클래식은 위로의 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각성의 기능도 있다. 위로받고 끝나면 안 돼요. 위로 필요해요. 그러나 그 위로 속에서 내가 어디로 가야 할까를 볼 수 있는 일이 열려져야 비로소 하나님의 일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배 속에서 우리가 찬양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아름다운 축복을 여러분 누리고 계십니다. 옆에 전도사님 계신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저도 이 시대에 꼽아야 되는 찬양 인도자로 전도사님 꼽아요. 제가 앵간하게 집회들 다니는 사람인 거는 아세요? 찬양 인도자들 많이 아는데 정말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이끌어가는 진실함이 너무 아름답고 귀하셔요. 여러분, 너무 좋은 복을 누리고 계시는 거예요. 모르면 안 돼요. 그런데요, 그 가운데서도 분명히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내가 이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뜰만 밟고 끝나고 성소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예배가 주님 앞에서 이 영광의 예배가 되기 위해서 내가 성전인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홀로 주님 앞에 나가는 일에도 깊은 임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 생활하시는 분들이 그런 경험이 깊어요. 제가 아는 그 수사도 성경 구절 하나 들고 토굴에 들어가서 1년 6개월 안 나오셔요. 그거 깨달을 때까지. 그럼 어떡하냐? 처음에 먹을 거 싸들고 가지만 먹을 거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냥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수도 생활하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안 나오면 저분이 좀 기피하는구나 하고 먹을 걸 갖다 줘. 안 갖다 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굶어 죽는 거예요. 그 각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깨닫기까지 1년 반 동안 안 나오셔. 여러분, 그러고 나서 그분이 그 구절 하나에 대해서 깨달은 걸 나눌 때 그냥 미사 여구가 필요 없어요. 그냥 똑같은 말을 해도 능력이 달라. 깊이가 다르고 그런 거가 있어요.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개인적인 예배에도 여러분이 들어가는 것만큼 깊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공동체 안에 부르시고 우리 안에 임하게 하시는 경험을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세워가는 사랑이 우리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짓는 것임을 알아야 돼요. 물론 기초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 다른 기초 허락하지 않아요. 우리 창조교회는 그래도 우리 공동체는 적어도 생활비가 요 정도 되는 사람들이 모인다, 이런 거 하나요? 그런 거 해요 혹시? 아니죠. 예, 그런 거 없어요. 아니, 그런 거 없이 뭐가 만들어집니까? 여러분, 동창회도요, 같이 다니면 뭐가 있는 연결이 있어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우리의 연결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의 구주이셔, 여러분의 주인이셔요. 그분이 여러분을 엮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주인, 그의 주인, 함께 사랑하는 주님 안에 있는 우리를 믿음으로 확인할 때 우리 안에 아름다운 예배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하는 떼제 공동체의 찬양이 그 경험의 고백들이에요. 나의 것을 내 것으로 취하려고 하지 않고 나누고 함께 가려고 할 때, 그래서 이 예배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취하려고 하지 않고 서로 함께 기뻐하며 위에서 중보기도 하고, 지금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목사의 설교를 위해서 기도하며 들어보세요. 중보하며 들어보세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 전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예배 드려보세요. 그게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짓는 영광스러운 예배의 임재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이 여기까지예요. 구약의 제사로부터 신약의 예배에 이르기까지, 예전적 예배로부터 자유로운 형태의 예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예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핵심은 주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내가 즐거워하는 찬양을 부르는 게 아니라 내가 무언가 잘 이해되어지고 기분 좋은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라, 저는 사실 좀 부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너무 잘하시는지. 김창옥 씨라고 혹시 아세요? 네, 너무 훌륭하셔, 말이. 저도 좀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아무도 안 밀어줘서 안 할래요. 네, 저는 김창옥이 되지 않고 홍기영이 되겠습니다. 부르신 대로 저 살아갈 거예요. 그런데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들이 자꾸 비교해요. 그리고 내 부르심이 아닌 거에 나의 삶의 에너지를 낭비해요. 자, 오늘 마치는 시간 여러분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예배에 여러분은 무엇에 집중하십니까? 전통적인 예배의 흐름을 볼 때 우리가 의식해야 되는 게 있어요. 예배는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의 임재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주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은혜는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운 곳이 어딘가 찾아가지고 갔다, 그거 굉장히 위험한 얘기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로 주시는 걸 굳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경험하는 은혜가 내가 추구하는 것이냐 아니면 믿음으로 받는 것인가를 점검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부분인 것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고 증언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기도는 오늘 혼자 하지 말고 이렇게 좀 짝을 찾으세요. 형제님은 형제들끼리, 자매님은 자매들끼리 기도할 때 손 붙잡아도 여러분 나이는 조금 조심해야 되는 때예요. 서로를 귀히 여기고 정결한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식할 때 죄 짓지 못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걸 아셔야 돼요. 죄의 유혹이 나에게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의식되어지면 그게 작동되지 않고 멈춥니다.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찾아다니는 자가 아니라 은혜를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굳게 믿고
이 시대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이음공동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어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로 서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능력 안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때로는 모호하게 들릴 수 있고 무엇을 하라고 하는지 모를 때라도 주님, 우리의 길이 다름 아니라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다리며 주님을 믿고 의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능력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희들 안에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의식으로 주님을 바라보도록 초대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전인 우리를 이론이 아니라 마음의 현실로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신 주님과 더불어 주님의 임재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 되는 영광의 예배로 우리의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를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오셔서 예배의 길을 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부족하고 연약한 것뿐이지만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며 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예배의 영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성령님의 임재가 생생한 마음의 현실이 되게 하시며 그 주님이 주장하시는 능력 속에 거룩한 예배자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드리며 우리가 성전이며 내가 성전이며 성전의 정결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더 위대하게 드러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이음공동체의 모든 사랑하는 식구들 위해,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걸음 위에, 은혜로 주신 가족들과 관계들 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위대한 전진과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은혜의 모든 순간순간 위에 이제와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